화석화된 마음을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 고난주간이 되면요, 우리가 보내는 절기 가운데 가장 어둡고 침침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그 어두움은 끝없는 어둠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빛나는 부활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빛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석화된 마음을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뒤쪽 이야기가 한 단락, 큰 한 단락으로 사사기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 앞에 있었던 17장과 18장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사사기 뒤편에 이렇게 편집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사기 아주 초반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미가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사람의 집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된 레위 청년, 우리 지난주에 이름도 알았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단 지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찾아가다가 그 미가의 집에 머물러서, 또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탈취하고 라이스라고 하는 평화로운 그 땅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평안의 성읍을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17장, 18장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17장, 18장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청년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됐다가,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하는 단 지파의 요청에 의해서 또다시 자기의 고용주를 바꾸어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서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만드는 레위 청년이 이 17장과 18장의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장에 시작하면서 또다시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17장, 18장에서 레위인이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또다시 레위인이 나온다? 그러면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레위인의 본분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레위인이 나올까?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자의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종교적인 타락, 베들레헴 레위인에게 정해진 48성읍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7장, 18장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또 레위인의 이야기가 19장부터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시대의 뒷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19장부터 나오는 또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흐름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사기 시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뒷부분으로 가지고 나와서 17장, 18장에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레위 청년의 종교적인 타락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 이후에 또 한 사람 레위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 혼란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이요,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종교적인 타락은 곧 이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인 타락을 했던 레위 청년, 원래 미가 집의 제사장이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간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호막이 없는 질주를 막 해나가는데 종교적인 타락을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신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바톤을 19장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또 그 타락을 이어가는데, 종교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삶의 일부, 삶의 전부인 이 자기 일상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타락까지도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문구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문구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읽혀지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왕으로 존재하셨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통치자로 존재하십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요, 흠집을 낼 수 없고 하나님의 왕 되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요,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요, 그들에게 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이 레위 사람 모습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드러납니다. 보면요, 1절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대요. 거류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레위 청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요,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성읍을 구별하여 만들어준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아니라 다른 곳에 떠돌이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48성읍에 살지 않고 떠나왔을까?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레위 청년과 동일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 성읍을 떠났다. 전제되어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남은 그 제물을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몫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레위인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종교적인 타락이
12지파 안에 팽배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레위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48성읍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딸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레위인이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 안타까움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구석에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브라임은요, 사람이 많은 성읍입니다. 큰 성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레위인이 살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저 구석으로 쫓겨난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그리고 자기 그룹 안이 아니라 저 구석으로 내몰아서 저 산 기슭 어디 한 구석에 살도록 홀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사기에 레위인들을 업신여겼다, 그 말은 레위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로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 자,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인데,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되 더 많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인을 택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인이 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명시적이거나 또 허용하는 이런 법규들은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요, 레위인이 아내를 두려면 철저한 다 거쳐가지고 네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니 여인을 선택할 때도 그런 거룩한 여인들, 정결한 여인을 선택해라. 엄격한 기준만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다처제, 다시 말하면 첩을 두는 것은요, 관습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 첩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드신 것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거 맞아라고 작정하셔서 딱 정해놓은 섭리가 아니라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허용하시는 섭리 아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첩을 둘 수 있었는데, 둘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를 잇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첩을 둔다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첩을 많이 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갈렙도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레위인을 소개하면서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일부 일처제인 하나님의 그 법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무질서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48성읍, 레위인에게 허락한 48성읍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이유가 생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틈에 못 끼고 저 구석에 내몰려가지고 혼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하지요.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첩을 두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을까라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에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뒤에 또 한번 보면 레위인의 모습, 이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과 타협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첩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첩을 둔다는 것은 내가 이 첩의 주인이고 이 첩의 남편이라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2절 말씀 보니까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기록되지 않는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이 첩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3장의 말씀 보면요, 율법에 따라서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와 통관하면요, 그 남자와 그 통관한 아내는 그 즉시 돌로 쳐서 처형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법을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남편에게 저질렀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원어를 더 찾아보면요,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이전의 말씀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 대항하여 바람나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대항하여서 바람이 났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고 그거와 맞불 작전으로 이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의미가요, 이 행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고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음맹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에 맞대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데요. 결국은 남편이 먼저 잘못을 했고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통관해서 집을 떠나갔다라고 하면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닌 다른 여인과 또 바람이 나서 맞불 작전으로 아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음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첩이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4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좋은 말로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라고 합니다. 이 4달이 지났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첩을 너무나도 사랑했더라면 4달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4일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4달이 지났다는 것은요, 이 아내가 첩이 자기의 잘못을 수그러뜨리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밀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내를 다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4달 동안 일부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레위인의 마음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레위인의 마음은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첩이 그렇게 떠나갔음에도, 자기 잘못으로 해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4달 동안 찾아가지 않습니다. 4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찾아가는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요? 첩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 보면요, 이 레위인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냉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는 것을 아주 작은 단서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4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하인 1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낙이 2마리를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인 한 사람과
자기가 가고 나귀 2마리를 끌고 갑니다. 갈 때는 2사람, 올 때는 몇 사람이 와야 돼요? 3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한 명은 걸어와야 됩니다. 누가 걸어왔을까요? 종이 걸어왔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상황들 보면 진짜 종이 걸어왔을까? 라고 물음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레위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행동을 보면요, 레위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딱딱해진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배려심이 있었다면, 자기 첩을 생각하고 하인을 생각했더라면 나귀를 2마리가 아니라 1마리를 더 끌고 가서 데리고 왔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이후에도 3절 중반에 보면 찬바람이 또 붑니다. 3절 중반에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달 만에 장인의 집으로 가는데요, 아내가 먼저 발견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남편을 인도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딱 갔더니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엄청 기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아내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내가 기뻐했다, 남편이 기뻐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인이 기뻐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다라고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한 저자가 이 4달 만에 만나는 첩과 남편이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그들이 기뻐했다, 얼싸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대화, 이런 모습이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으로 인해서 아내는 4달 만에 또다시 남편의 냉혹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장인입니다. 장인은요,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극진하게 사위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인이 정말로 기뻐하고 사위의 방문을 환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보세요, 이 레위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차가운 찬바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인에 의해서 극진한 대우를 받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찬바람이 슉슉 불어오는 모습들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여차여차 해가지고 5일째가 돼가지고 그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길 동안에 여기서 머물러야 될까, 더 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과 누가 대화를 할까요? 아내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종과 대화를 합니다. 아내와 대화했다는 얘기는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장인의 모습에도 자기 딸을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지는데요, 5절 말씀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9절 말씀에도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5절 말씀 보면 기력을 돋우어라, 9절 말씀에 마음을 즐겁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 서술어가 2개가 나오고요, 또 뒤에 보니까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 서술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앞에 기력을 돋우어라,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위에게만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다 포함한 거예요? 종이랑 자기 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세요, 먹고 마시는데 누가 앉아서 먹고 마셔요? 사위와 장인만 앉아서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딸은 철저히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의 여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여자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중간중간에 기록들을 보면 소유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아내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유물과 동일선상에서 있습니다.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흐름과 가치관 안에서 아내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편이, 레위인 남편이 첩을 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남편에게 첩은요, 그저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노동력, 수단,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자기 첩에게 냉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화석화되어지고 차가워집니다. 냉혹해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이 레위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온기를 주고받지 못하는 냉대함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영혼의 온기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 영혼의 온기는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온기이기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따스함이 없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고 화석화되어져 버린 딱딱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딱딱해져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라도 망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단단한 마음 때문입니다. 왜 단단한 마음이 생겼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말미암아 타인들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고,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며,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영과 내 마음이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내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고, 단단해졌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한 인격체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딱딱해져 있던 마음들,
타인을 품지 못했던 마음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한국교회를 품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품지 못하고 우리 구역원들을 품지 못했던 딱딱한 마음들, 차가운 마음들, 냉철한 마음, 화석화되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기경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가족들도 품고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